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와 경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정말 주의 성도들 함께 불러주셔서 주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미워하고 또 주님 정말 경원하지만은 그럴수록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기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사모하오니 주의 말씀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께 기쁨 되기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2021년을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주님의 주신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난 5개월 동안 이제 정말 주님 안에 거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특별히 가정의 달에는 우리들이 가정의 그리스도인 가정, 성경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6월달이 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생각하게 될 때에 6월달 우리의 주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것, 혹은 거하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는 사실은 매일 매 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못하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내가 지금 병원에서 정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지 않다는 것, 지금 내가 지금 건강하게 내 육체를 가지고 내가 내 배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 시간 어디서든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구령을 나갔는데요, 문을 두드리니까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했어요. 그리고 코에 그리고 입에까지 이 고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내가 나 자신을 소개했어요. 내가 이제 누구며 왜 그곳에 왔는지 얘기했을 때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No, I don't need it. I'm a pagan.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교도입니다. 이교도처럼 생겼더라고요. 스스로 자기를 이교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 정말 그분을 보고 돌아오면서 그분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섰는데 참으로 그 사람이 안 됐어요. 한국에 오니까요, 한국에 여전히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6월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생각을 하기 원하는데요, 이 은혜라는 그 단어는 unmerited favor, 영어로 자격이 없음에도 주시는 은총이다 이 말이에요. undeserved blessing, 내가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예, 됐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5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요. 자동으로 안 넘어가게 되는데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시편 116편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는 어떻다고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제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요나 선지자가 주님께 나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하겠다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은 실제로는 주님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 이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원했더랬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원수였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이제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했을 때에 그는 그 말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도망을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니느웨 백성들이 이 요나가 거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여기 그 평민에서부터 임금님까지 전부 제에 앉아서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뉘우치게 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를 아니했더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하는 말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사야 30장 1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 보기에는 longs to be gracious.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염원한다, 사모한다. 은혜를 베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베풀려 하신다 아니고 베풀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모든 자는 복이도다. Blessed are all that they wait for him. 모든 사람들이 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첫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같은 인스턴트 시대에서는요, 사람들이 기다릴 줄을 모르죠. 가게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엄마가 뭘 해주는 것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때를 쓰고 과음을 지르고 폐악을 부리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 속히 지금 당장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이들만 그렇지를 않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금방금방 일이 이루어지는 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지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주님께 대해서 포기해버린다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린다든지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해버리려고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조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주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께 나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 빨리 오세요라고 주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지만은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세월이 흘러도 주님이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오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속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기를 주님이 간절히 사모하시지만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는 이 땅을 어렵게 살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서 주님께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나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주님께 주시는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서 주님께 나오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 수 있을 그 때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딘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들이 주님께 그 축복을 위해서 나오지를 않을 뿐 아니라 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자 해도 아직까지 그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주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은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의 준비가 안 됐든지 아니면 응답 자체가 준비 안 됐든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기를 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실 뿐 아니라 주님이 축복하실 때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청년을 만났어요. 여기 미국에서 유학하는 한 젊은 유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겁니까?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평강이 없으면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일을 잘못해 놔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고는 마치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9절에 19장 3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고 주님께 모든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거기서 갈등하는 거 주님 원치 않으세요. 거기서 주님께 대해서 불신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갈등 가운데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정말 그 상처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나오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다시 돌아가는데요. 이사야서 30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부터 19절까지 찾아서 읽습니다. 100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않냐고. 뭐라고요? 원치 아니야. 너희가 원치 않았다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적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의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19절에 말하기를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저버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더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리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수 앞에서 도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빠른 짐승을 타리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그 더 빠른 사람들이 그 원수들이 더 빠르게 빨리 쫓아오게 되고 그들은 더 빨리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나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부터 33절 말씀 마찬가지로 1147페이지인데요. 여러분 거기에 그 말씀도 한번 성경을 펴십시다. 예레미야 애가 제3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부터 33절까지 25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으세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우리가 입이 티끌에 대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 말이에요. 땅에 엎드려서 정말 거기 입을 티끌에 대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고 고생하는 거 주님의 본심이 아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일어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일어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주님을 버려버렸다 한들 누구도 주님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버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안식 중에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에덴에 아담을 찾아서 동산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지만은 주님이 다시 일하기를 시작하시고 범죄하고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이제 그 구세주를 약속을 하시게 되고 여자의 후손 구세주를 주님이 여자가 낳게 되는 이제 아담의 자손이 아닌 여자가 낳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을 주님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보혈을 흘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시려고 짐승을 잡아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들을 입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시며 주님이 보혈을 흘리시고 그분의 의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3편 8절로부터 있는 말씀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쓰여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 우리가 넘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이 우리가 진토임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실망은 하시지만 주님이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넘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짓밟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어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낙심하게 될 때 주님이 꾸지람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일어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를 책망하지, 우리의 믿지 못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일어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요.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져서 상처 중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일어나 우리 곁에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 성령의 이름을 보여서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어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앞에 지도자가 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주님이 일어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님께 나오라고요.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시겠다고요.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일하시려고 주님이 우리가 나와서 주님께 구할 때 일어나서 일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은혜의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의 은혜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께 나오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한다고 해서 주님이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은혜를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직 때가 안 됐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설익은 과일은요, 좋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설익은 과일을 우리가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잊게 하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들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만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대답지 아니하신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고 아예 그냥 이 꿈을 접어버리고 믿음을 접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신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가서 뭘 구합니다. 엄마가 안 들어주면 어디로 갑니까? 아빠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 거기 범퍼 스티커, 범퍼 뒤에 자동차 범퍼에 붙이는 스티커들이 있어요. 엄마가 노 하면은 할머니한테 전화해라. 그게 이제 그 스티커가 When mom says no, call grandma 하고 전화번호가 딱 붙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까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주님만 기다립니다. 여기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다른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자리에 안 떠납니다. 여기 있을 겁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중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이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 초조해서 우리의 미숙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을 떠나게 만들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34, 3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이제는 나오실래나, 저제나 나오실래나. 주님이 이제나 응답하실래나. 내가 밖에서 부르고 하나님께 외치지만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의 문이, 주님의 응답의 문이, 주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힘든 것, 괴로움,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지고 주님께 나가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이 일어나시기를 기다리고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하신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죄로 인해 실패했습니까? 주님께 나갑시다.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어요? 주님께 나가십시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말씀을 드리십시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말씀을 드리십시다. 주님이 복 주시려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려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생활이 힘드세요? 지치고 힘이 들어 주저앉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 속에 실망하셨습니까? 내가 빨리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내가 여전히 육신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삶의 소망을 이제는 접어버리고 정말 체념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주님을 찾아 나가십시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우리의 선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